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바울교회가 사부 예배를 누가 설교하는지, 누가 찬양하는지, 누가 여러분 기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교회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바울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항상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는 본질을 추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번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위를 막 꿰가지고 튼튼하게 공구리해서 세우는 교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너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 아주 든든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고백하는 사람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데 절대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정말 든든한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구세주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 우리는 모든 이단에 대해서도 자유할 수 있고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본질을 추구하고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는 항상 평안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흥하지도 못하고 늘 마귀에게 틈을 주어 기쁨이 없어요. 영혼이 피곤해요. 그리고 혼란만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가는 것 같은데 소리가 많이 있어요.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주 공격 대상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을 파괴시킬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흔들어 놓을까? 여지없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마귀는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보십시오. 이 마귀는 말씀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결국 그들은 두동강에 날아가 나서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참으로 힘든 인생의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중심의 교단이나 교파, 모든 교회, 선교단체, 각종 그룹, 구역, 남조전도회, 우리 모임은 다 사람 중심이 되면 나중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상처와 아픔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쁘게 사용하시고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잘 만들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리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절대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좋은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첫째, 회개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3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스데반 이 설교를 분석을 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구약,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을 잘 연결시켜서 모든 부분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죽였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강림하셨다.
사람의 몸이 아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다시 임하셨다. 이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깨달음을 받으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말은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얘기고, 회개하라라는 것은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회개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를 죄를 자복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본래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회개하도록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원 역시 값없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이만저만 받은 게 아니에요. 참 많이 받으셨어요. 예. 다 믿음도 선물, 구원도 선물, 성령도 선물 다 받으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다 살아난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죄를 깨닫고 양심의 찔림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 양심의 성령을 다 두드리는 거예요. 양심은 직관과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의 직관, 깨달는 부분을 성령이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양심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내 모든 마음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하고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 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원래는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을 무시했잖아요. 무시하기는커녕 더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에?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죠.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으라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이 요한이 물가에서 세례를 줄 때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얼마나 세례도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도 가까이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이 가까워져야 돼요. 스승과 제자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다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듣는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저들의 영혼이 새로워지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구세주고,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이런 사실을 선포할 때 그들에게는 가장 복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41절에 보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 있어서 3,1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6배나 증가했습니다. 또 5,000명이 또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5,000명 위에는 왜 거론을 안 했을까요?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 숫자를 이제 세할 필요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바로 예수님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성경이 말씀한 그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불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은 뭘 가리켜요? 사람, 자연 환경, 모든 것을 가리킨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죽게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 백성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에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것이 무엇인지, 마귀의 것이 무엇인지 다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역사하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모든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 뜻 다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내면까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옷을 벗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 벗어버리니까 온 천하에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애통하니까 그때의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네, 그렇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미 성령께서 나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 거예요. 그 줄기를 잘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오전부터 술 먹은 사람,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조롱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베드로가 말씀을 강력하게 전할 때 성령이 임재했고, 그들은 말씀을 깨닫기 시작을 했고, 가슴이 찔리기 시작을 했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했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마지막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우리는 땅끝까지 또 복음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이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결국은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고난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진짜 성령의 역사는 정말 내가 죽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구원과 부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용서함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이 영적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능력,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영적인 기쁨이 막 샘솟들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게 되면 그 영적인 기쁨은 주체할 수 없이 여러분 기쁜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가 마지막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수술 현장에서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어요. 놀라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 여러분, 둘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회심자들과 유대인으로 있다가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지성이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말씀까지 충만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죠. 사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교제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고 모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코이노니아는 함께 나누어 주는 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여러분 연보를 가리켜 사용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들의 소유를 나누어 준다. 우리 한번 44절 보실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도대체 왜 집을 팔고 왜 재산을 헌금을 해서 이렇게 나누어 줬을까? 네 가지 대상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는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어요.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면 그때는 직장도 박탈당하고 여러분 사회에서 이렇게 매장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직장도 없지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받았던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과 모든 집을 팔아서 도와준 거고, 두 번째, 이방 각 나라에 와서 오순절 마가에 따르며 성령을 체험하니까 각 나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근데 집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또 성령을 받은 그런 부유한 자들이 자기의 집과 재산을 헌신을 내서 여러분 이방에서 온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장애우들 이런 사람들을 도우면서 필요에 따라 자기의 재산을 헌신해서 그렇게 나누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쿰랑 공동체 지도자를 보니까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그들이 어디에 살든 세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가난한 자, 두 번째 궁핍한 자, 세 번째는 이방인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공동생활을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게자 베네스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 사도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유재산을 갖지 말라고 금하지는 않았다.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자발적으로 행한 것이다. 또 메노 시몬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모든 재산의 유무상통, 이 예루살렘의 이 모든 시도는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 영구적인 것도 아니었다.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것을 봤을 때 많은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45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여기는 두 개의 동사가 있는데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재산을 팔아서 n분의 1로 나눈 것이 아니라 팔아서 주는 행위가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선교할 때, 교회 건축을 할 때 가난한 자가 생기고 불이 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여 기부를 하여 헌금을 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공산주의처럼 다 몽땅 가져와 팔아가지고 n분의 1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성령 충만받은 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누가 막 많이 힘들어요, 가난해요,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배부른 자가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각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들은 탐욕이 아니라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이제 한쪽에서는 사람이 죽어갔어요. 얼마나 여러분 다양하게 여러분 영적인 현상이 나오는지 몰라요.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오고, 교회의 힘은 이 따뜻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와 또 다 하나가 되었고, 제자와 제자들 사이에서 하나가 되었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면은 어디에 있었냐? 영적인 일도 함께했고 먹는 일도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제권을 만들기 위해서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열왕기상해에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두 군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채워준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도와준 것이 아니라
각 필요를 도와줘서 다 먹고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이 지역에, 이 민족에 어렵게 사는 사람을 도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많은 회중들은, 교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했는데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가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경과 집에서 성만찬과 기도를 통해서 기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도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어느 부서에 봉사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편협한 관심사에만 열중하는 성도와 교회는 건강한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몰라, 여기밖에. 그러나 이쪽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저쪽도 한번 이해하시고,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차를 안내하는 사람들도 한번 이해해 주시고, 지금 교육부서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교육부서도 한번 돌아보시고, 전체에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면서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서가 소중하다고 다른 부서를 배척하다든가 이해를 못한다든가 거기서 알력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연합이 잘 되어서 부흥성장했어요. 그런데 이 연합을 깨트리는 요소가 14가지가 있다고 톰 레이너 이 학장은 얘기를 했어요. 4가지를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연합을 잘 하려면 험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연합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행함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막 여러 가지 작당 모의를 하면서 아무도 드러나지 않는데 막 이런 모임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어두운 가운데 행함이라고 레이너는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방치해둘 때 교회는 연합이 안 되고, 네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사고, 예배 스타일 순서까지 다 자기 방식을 고집할 때 교회의 연합이 깨진다. 다섯 번째는 함께하는 기도가 부족하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쉽게 파당을 이루고 당을 이루는 것들이 온전치 않다는 얘기고, 대립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무조건 문제를 덮을 때 교회는 연합이 깨진다는 거고, 일곱 번째, 위선적인 분위기. 우리 트위터, 카톡,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교인들을 공격하면 안 된다.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SNS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고 깨트리는데 절대 그것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여덟 번째, 서로에 대한 기대감과 없고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연합을 깨는 거고, 교회의 질이 부재, 잘못한 사람이 분명한데도 그냥 놔둬버리는 거, 그 다음에 찬성보다 반대가 많은 교회, 그리고 긍정보다 부정이 많은 교회는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교회 성도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의 본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을 잃을까봐 치리도 못하고 권면도 못하고 그냥 놔둬버릴 때 교회는 연합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전도 지향적이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또 비공식 그룹으로 집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다 파워 그룹을 형성을 해서 내가 대장이다,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는 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혼란을 일으켰을 때, 파워그룹을 형성할 때 교회는 연합이 안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침묵하는 두려움에 그냥 이렇게 사로잡혀 있을 때, 이건 뭐냐면 성도와 성도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간섭을 안 해버리고 충돌이 싫어서 그냥 아예 말 자체를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연합이 깨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현대의 신학자들이 참 이 레이너 학자가 얘기한 것들을 굉장히 귀담아 듣거든요. 이 모든 요소를 잘 극복을 해서 우리 바울교회가 건강한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바울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아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